라고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감사할 것 같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것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할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슨 거창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서 형제, 자매를 섬기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대중을 향해서 설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시중 들고 가서 누구 데리고 와라, 뭐 해라, 이거부터 하면서 순종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또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한 번에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스케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된 면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빨리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방 사람들이 성장하고 큰 일을 맡게 되고 사도직을 맡게 되고 그렇게 됐지만 이제는 세상이 좀 더 복잡해지고 변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똑같은 신앙의 교육을 배우는 것이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걸림돌이 있고 또 새로운 지혜를 요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옛날보다도 더 식견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고 좀 더 인생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욕망과 그들의 동기와 생각과 형편과 처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서로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나아가서 글로벌 시대에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같은 서울에도 사람들 생각이 다르고 또 그들의 사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는 더 많이 접해보고 공부하고 또 경험을 쌓고 그것을 통해서만이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내면적으로 기독교 신앙과 대비되는 다른 생각, 다른 사상을 품고 있어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문명의 충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가치관의 충돌, 옛날에는 충돌을 일으킬 만큼 가치관이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같은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가진 가족들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베트남전 시대에 한 집에 형은 월남군 군인으로 복무하고 동생은 베트콩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 형제가 같이 아침밥을 먹고 형은 월남군에 출근하고 동생은 베트콩으로 출근을 했다. 한 집안 안에도 이렇게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고 평생 주일학교를 다니던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엉뚱한 생각을 접하고 엉뚱한 생각을 쫓아가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이들이 믿음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파워풀한 것을 접하게 되니까 믿음을 버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더 파워풀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소위 영적인 대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영적인 대결. 오늘 본문에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있었지요. 둘째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 총독이고 세 번째는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인 바울과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 간에 영적인 대결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의 대결은 누가 이 로마 총독의 마음을 주장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예수님을 안 믿을 것이냐, 이것을 두고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와 바울이 영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자가 그게 진짜 선지자요, 진짜 하나님이다 해서 불의 대결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불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누구의 신앙이 진짜고 누구의 철학이 진리냐를 놓고 그 중간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 총독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다가 복음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 옆에 있던 8절 말씀에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저 의견이 다른 것. 우리가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거짓 선지자는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힘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영적인 가치관의 혼동 속에서 믿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무엇인가가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점잖게 권고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파워풀하게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교인들 또 사역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학식도 있고 교양도 있고 마음도 착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더 터프하고 와일드한 면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런 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평소에 착한 심성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으로 거친 영혼들을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와일드한 파워를 소유해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이 거짓 선지자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10절에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친절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상황을 바르게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진리를 굽히려고 하고 하나님의 길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영적인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말하기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가족이 믿음을 거부하는 것을 존중하고 지켜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것을 묵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의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여기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이 초대교회 신앙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